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부딪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부딪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내가 마치 인생길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걸어가는 그 길에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나타나서 내가 거기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웅덩이가 있어서 그 속에 내가 빠지게 되는,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부딪혀 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부딪혀 올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다가올 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부딪혀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이래저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함부로 충고해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정말 충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한 반달지대라 불리는 갈대아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대도시니까, 살기도 풍족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계속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펼쳐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하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 만남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풍족한 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뭐가 변하느냐?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도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정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사건은 그냥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사건을 일으킨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밑에 깔고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무언가를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사건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원래가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그랬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전에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관점 하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모든 얘기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벨라 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덤입니까? 평생 자기하고 같이 살아왔던 자기 아내를 위한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함께 같이 살아왔습니다. 고생도 같이 했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사라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땅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출발했습니다. 그 여정은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고생도 하고 집안에 대한 고생도 하고 다른 종족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고생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소망을 함께 약속받았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저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서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낙심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라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전혀 갖지 못한 가운데서 사라의 생애는 끝이 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죽음보다도
사라의 죽음이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통은 우리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나 불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을 근거로 했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의연합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슬픔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는 어젓한 것입니다. 이 아픔의 무게,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슬프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도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이 슬플 것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합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땅을 그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믿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나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주실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의 연속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는 나와 사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내 후손, 내 후대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당대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생애가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생애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라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가 이미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마다 힘든 순간들을 많이 넘긴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 사춘기일 겁니다. 사춘기 시절은 내가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전혀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고 생각도 잘하지 못했고 능력도 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드는 시절이 사춘기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 시절. 저도 돌아보게 되면 그 시절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산 것 같습니다. 또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힘이 듭니다. 뭐 40대는 40대대로 힘들고 50은 50대로 힘들고 인생은 항상 힘들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힘든 시기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다 떠나갔을 때 그때가 대체적으로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서로 배우자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산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막 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는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럴 때 난 뭐 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주 힘든 시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평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사라는 세상을 떠는 대단히 위태로운 시기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은 시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댁에 붙잡아 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을 아브라함은 바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막벨라 굴에서 좌절하지 않고 막벨라 굴을 넘어서 그는 새로운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항아리와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이 항아리가 금이 쫙쫙 갑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한 줄 금이 가고 저기서 부딪혀서 또 한 줄 구멍이 나고 다른 데서 크게 부딪혀서 한쪽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원래가 자그마한 항아리와 도자기와 같은데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쪽 저쪽 금가고 깨어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슴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무의식 속에 깊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깨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깨진 그대로 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면서 어쩌면 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깨어졌지만 많이 구멍이 났지만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그 인생은 인생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도자기 그대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자기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라는 도자기가 들려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술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멀쩡한 도자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깨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깨진 조각들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금이라든지 좋은 보석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다 붙이는 겁니다. 깨어졌기는 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한 도자기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값이 있는 도자기. 가치 있는 도자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시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한 도자기 같은 인생임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인생임을 믿읍시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읍시다. 오늘도 막벨라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